어제 본문에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 부활에 대하여 논쟁을 하였지만 도리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불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무지와 불신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 무리가 다시 한번 자신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해보고자 하였던 것이죠.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 사두개인들 무리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허점과 잘못을 찾아내야 했고 그를 근거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살기가 굉장히 많았던 이 종교 지도자의 무리였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래서 한 무명의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게 되죠. 그의 질문은 36절을 보게 되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율법의 종류가 무려 613개, 613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들 중에 248개는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고 365개의 율법은 피해야 할 것으로 이들 스스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613개의 율법 중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이 계명들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분하기 위해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지금 한 이름 없는 율법사가 자신에게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던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 이름 없는 율법사는 물론 바리새인들,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답변이었던 것이죠. 613개의 율법 중에서 예수님이 어느 한 가지를 콕 집어서 대답하리라 생각하였을 것인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무언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총체적으로 너의 전 인격과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일종의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며 근본이며 또한 실천이 있는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답변.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게 되면 그 당시에 문자주의적으로, 관행주의적으로, 지성주의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며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새로운 충격이며 동시에 도전이 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둘째 계명으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란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질문을 던져보면 그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안에서도 사랑하는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유대인이지만 부정한 자들, 연약한 자들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론 이방인들 역시도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의 범위를 정의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동족을 넘어 원수된 자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세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그들의 시험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4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지금 이 40절에서 강령이라라는 말은 걸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빨랫줄에 빨래가 걸려 있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어떠한 원리에 의존하는 것 또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강령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되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그 사랑의 크기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고, 그래서 이 두 계명은 곧 하나님 말씀의 절대 핵심이 되고, 이 분리되지 않은 두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 답변을 마치고 이제는 먼저 질문을 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질문하시는데, 42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을 하니,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과거 다윗 왕과 같은 역할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가 똑같이 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되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아주 우리 나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리스도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인은 그저 다윗처럼 인간의 왕으로서 이 땅의 영광과 부국 강병을 감당할 수 있는 왕의 역할로 이 그리스도를 기대하였던 것인데, 그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로는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셨고 말씀하시죠. 43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라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럼 어찌하여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왜 자신의 자손을 향해 주님이라고 불렸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그는 그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불러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주라 불렀는가 질문하고 있죠. 이 44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 110편 1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앞에서 말하는 주께서라는 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내 주께가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논리는 만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이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는 결국 다윗을 뛰어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 옛날 위대하고 성군이었던 다윗의 권위를 뛰어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은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권위와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던 것을 이제 해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혈통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선재하신 하나님이시죠. 로고스가 되시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을 보니까 마태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정리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이제는 우리의 신학적인 논리로 그를 대항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해칠 것을 암시하며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드러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의 말씀으로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무명의 율법사에게 가르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동시에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본이 되어 직접 순종하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직접 총체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셨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직접 죽으심으로 이웃 사랑의 계명 또한 실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실천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권위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 앞에서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본이 되어 실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오늘도 나는 발버둥 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계명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강령으로서 기본적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지만 또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실패하기에 너무나도 쉽죠. 그렇기에 오늘도 이 계명을 잘 묵상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